안녕하십니까?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벨직 신앙 고백서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이 벨직 신앙 고백서, 우린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대답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오직 한 분의 단일하시며 영적인 존재로 계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다 이해될 수 없으시며 보이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며 무한하시고 전능하시며 완전히 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며 선하시고 모든 선이 흘러나오는 원천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려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 안에서만 살아있고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말씀이 돼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 말씀에 뭐 하게 되냐면 순종함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뭐예요?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함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도 우리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우리의 입술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로마서 8장 거기에도 보면 10절인가요? 거기도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는다는 건 마음과 입술로의 믿음이요 우리의 생활과 삶으로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뭐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믿음 가운데 생겨나게 되면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다 사용하여서 주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그러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건 사랑하면 다 합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다른 걸 어떤 걸 사랑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물건을 사랑한다든가 아니면 요즘은 애완 이 동물들을 사랑한다든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그 대상에게 마음이 가고요 생각이 가고요 뜻이 가고요 힘을 다해서 그 대상을 사랑해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 그래서 믿음은 마음의 문제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무엇이든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그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고 무엇을 믿는 것인가.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17절.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데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자기 계시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우리들에게.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교육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우리를 세워가신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좀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계시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도 말하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고 누구를 믿고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믿어, 그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을 뭐 하게 돼요? 신뢰하게 되잖아요. 아, 저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못 믿을 사람이구나. 알아야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걸.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알아야, 아, 하나님은 이러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신앙고백서 이곳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어요. 이건 조금 어려운 말인데, 공유적인 속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이 뭘 닮았다는 말이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어요. 그러면 우리 육을 입은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옛날 어른들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시도득은 못한다고. 애들이 자라면 참 어떻게 저렇게 닮는지 참 신기해요. 그 닮는다는 게 외적인 모습만을 닮는 게 아니에요. 그 말투나 성격이나 아니면 모든 생활 양식 같은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흡수되어서 닮아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닮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걸 우리에게도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하심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 할 때 그건 뭐예요? 이런 것들, 거룩함에 이르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 더러운 거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가끔 보면 더러운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무슨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도 뭐 운둔형 무슨 뭐 그래가지고 집에 그냥 혼자 살면서 집 밖에 안 나가. 뉴스 오늘인가 어제 뉴스도 보니까 어디 한 원룸에 한 젊은이가 살다가 이렇게 도망을 갔는데 냄새가 난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그 집주인이 문 열고 들어가니까 침대에 누워 자는 공간 빼고 모든 곳이 다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집에 안 나오고 컴퓨터 게임만 하고 음식 계속 시켜 먹고 그러니까 음식물 찌꺼기 그냥 버리지도 않아요. 그냥 집에다 던져 놓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막 가득히 쌓아놨더라고요. 참 그런 거 좋아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게 뭐예요? 거룩하심, 깨끗함, 구별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로우심, 공의로우심.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공의로운 걸 좋아합니다. 내가 공의롭지 못하다 할지라도 정치인들은 공의로워야 돼. 그래서 흠과 티가 없어야 돼. 그러기도 하고 사람은 굉장히 선한 걸 좋아해요. 악한 것보다. 그리고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보다 진실한 사람을 좋아하고요. 사람은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근데 미워하는 게 더 횟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지고 오염됐어요. 그래서 원래의 형상이 아니고 그게 변형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사랑은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기는 선한데 어떻게 선하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선해요. 공의롭다고는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공의를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땐 불의하다고 생각하는데 내 기준에선 공의로운 거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진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내셔서 그 잘못된 부분들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게 뭐냐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구원받고 있다는 것이 그런 것들이고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이라는 게 오늘 우리가 할 부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고? 영원하시고 다 이해할 수 없으시며 보이지 않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며 완전히 지혜로우시며 공의로우시며 선하시고 모든 선이 흘러나오는 원천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면 알수록 더 확고한 믿음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전지전능하시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전지하시다는 말이 뭐예요? 모든 걸 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도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답답함도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뭐 하냐면 어느 누구도 내 상황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할 때도 하나님은 다 아시지. 그래, 하나님은 아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뭐 하게 되냐면 우리가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계시록 7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서 뭘 닦아주실 거라고요?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 왜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의 억울함도 아시고 우리의 괴로움도 아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살려가다가 힘든 일을 당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뭐가 돼요? 얼마나 위안이 되고 힘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걸 안다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유익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하실 뿐 아니라 뭐 하시다고요?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 상황과 환경과 질병과 모든 문제들을 누구에게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 그런 표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모든 상황을 다 맡기는 거예요. 왜?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내 아버지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분명히 알게 될 때 뭐 하게 되냐면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제대로 알질 못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입으로 입버릇처럼 나오고 있는데 그게 믿어지질 않아. 그게 실제적으로 알아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예요? 신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시다는 게 믿어지면 그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을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누구를 의지하거나 다른 무엇을 찾는, 오늘 새벽에도 이사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 나무, 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가져다가 계속 그 절반은 뭐 불쏘시개 하고 절반은 가져다 우상 만들어서 그거 너 나를 구원해라,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들에게 큰 은혜예요. 이걸 불변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시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니까 우리는 뭐 하냐면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근거가 내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나에게 있다면 사람은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자꾸 변해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 보여도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보잘것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갈대 같아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게 사람의 마음이고요,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든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고요. 항상 한결같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뭐예요? 안전한 거예요. 왜? 우리가 흔들려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쓰러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니까. 그래서 야곱을 보면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베델에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에게 말한, 그리고 내가 너에게 뜻하는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올 거다. 야곱이 무슨 짓을 해도, 야곱이 무슨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그 야곱을 반드시 그리로 끌고 오시겠대요. 그러면서 뭐 하시냐면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자기보다 더한 외삼촌 라반 만나가지고 그냥 세상에 나보다 더한 놈이 있네 하는 걸 경험도 하고 고생도 하고 20년 동안을 축살하게 고생도 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 하게 하세요? 야곱을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로 돌아오게끔 만들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시간과 공간과 사람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셨고 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더라는 걸 삶을 통해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뭐합니까?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 기도하시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자꾸 자극하시고 우리를 자꾸 각성하게 하시고 깨우치시고, 그러면서 뭐예요? 끝까지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변함이 없으시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오래 참으신다니까요. 1000년을 하루와 같이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일이 참 중요해요. 사람은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그런 사람을 끝까지 변함없이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이 마음이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의 흔들림이 잦아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면 알수록 더 뭐예요? 신뢰하게 되니까.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보게 되는 그런 시선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맞닥뜨린 상황을 너무 슬퍼만 하지도 않고, 너무 괴로워만 하지도 않고, 너무 아파하지만 않고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18장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잠언 18장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 아니까. 그리로 달려가서 뭐 한다고요?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할 바위시요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로 달려가요. 그리고 그리로 달려가서는 안전함을 얻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안전함을 얻는 것처럼, 마치 아이들이 엄마의 품에 달려가서 안길 때 편안함과 안전함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께 피할 때 편안함과 안전함을 누린다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하시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내 삶 속에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러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지, 이런 것들을 자꾸 하나씩 꺼내어서 뭐 하냐면 묵상하면서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지혜로워요. 그 지혜로움이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나면 사람이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지혜롭기 때문에 대단하거든요. 바다 위에 다리를 놓고 몇백 톤이 되는 비행기를 띄우고 저 우주 밖으로 자꾸 사람을 날려보내고 정말 못할 것이 없을 것만큼 대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꾸 착각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신처럼 되는 줄 알아요. 그런 어리석음에 자꾸 빠지다 보면 뭐 하는가 하면 자기들이 굉장히 공의로운 줄 알아요. 자기들이 굉장히 선한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냐면 다른 사람들의 재판관이 되려고 해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죄성이에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요? 선악의 기준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인생은 선악의 기준이 누가 되냐면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을 이어받아 공의로움을, 선함을 우리는 좋아하는데 누구 기준에서 선함이라고요? 내 기준에서 선함, 그리고 내 기준에서 공의로움,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저 북한이 뭐하고 악하고, 북한의 입장에선 우리가 악하고, 그게 그러면 공의로운 거예요? 공의롭지가 않잖아요. 다 기준이 다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가 악한 거예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악한 거예요. 왜? 기준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공의로울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들이 재판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들의 기준과 자기들의 수준과 자기들의 시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판단해요. 막 판단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 자꾸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져야지 다른 걸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로마서 10장 2절 말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뭘로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분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기분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한 군데만 더 읽겠습니다. 오늘 잠언 18장 찾으신 김에 잠언 29장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잠언 29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라.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운 망대가 되시기 때문에.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은 다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구나.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세요. 그걸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시냐면 믿지 못할 사람을 보내세요. 믿지 못할 상황을 주세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하게 하시냐면 이 세상은 어느 것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구나.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있잖아요. 손자와 할아버지가 목욕탕을 갔는데 할아버지가 온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러니까 손자가 들어와서 뜨거 그러고 나가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그것처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요번에도 뭐 계속 뉴스 나오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무슨 코인인가 그게 뭐 갑자기 무슨 망해가지고 그걸 뭐 믿던 사람들이 다 망해서 지금 뭐 몇십억씩 뭐 그 피해를 받네 뭐 하네 막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러겠습니까? 아니겠죠. 야, 이건 대단한 거야. 이건 믿을 만한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내가 의지할 것이 없구나.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구나? 하나님 한 분이구나. 내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그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구나. 다른 거 믿다가 나는 어떻게 되는구나? 자꾸 무너지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람을 믿다가 배신을 당하기도 하시고 상황을 믿다가 환경을 믿다가 어떤 무엇을 물질을 믿다가 돈을 믿다가 거기에서 자꾸 엎드려지게 하시고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게 하시며 그런 일들이 내 삶 속에 계속 반복되는 이유 딱 하나예요. 이건 내가 믿어야 될 게 아니구나.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내가 믿어야 되는구나.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여기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영원하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만이 완전한 지혜로우시며 완전히 공의로우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인도가 지금 기온이 50도가 넘는데요. 물이 없대요. 말라가지고. 미국도 지금 기근 때문에 물이 없어서 물 부족이라 잔디, 미국 하면 생각하는 게 미국에 이렇게 전원주택들 다 보면 전부 다 뭐가 깔려 있어요? 잔디가 깔려 있잖아요. 잔디에다가 물을 주면 불법이래요, 지금. 물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잔디가 다 말라 죽는데요. 그리고 그 잔디 다 뜯어내는, 다시 뭐 잔디를 뜯어내는 법을 만든대요. 왜? 물이 없어 죽을 것 같으니까. 사람 먹을 물도 없는데 잔디를 어떻게 줍니까? 서부 쪽은 지금 눈이 오고 있고 동부 쪽인가 서부 쪽인가는 눈이 오고 반대쪽은 더워서 지금 죽으려고 그러는데요, 미국이. 왜 이런 기상지후가 일어나겠어요? 이 세상은 우리의 영존할 곳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곳곳에서 수도 없이 많이 우리에게 뭐하게 하세요? 깨닫도록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피할 곳은 어디예요? 이 땅에 어디에도 우리 피할 게 없다니까요. 하와이 가보세요. 하와이 화산 터져서 그렇게 많이 화산 나오고 있고 피할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모든 선의 원천 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뭐 하게 되냐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흘러나와 우리에게 우리도 뭐예요? 그 선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흘러와 오염되고 어그러졌던 우리의 잘못된 사랑이 온전한 사랑으로 뭐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받은 사람만이 자연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처럼 무조건적으로 퍼준다고 사랑도 아니고 뭘 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자녀를 진짜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대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면서 세상을 판단하면서 올바른 기준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기준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돼가지고 진리가 사라지는 시대고 기준이 사라지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성도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뭐예요? 우리가 아까 시작하면서 읽었죠. 디모데전서 3장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롭게 하고 바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며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기준을 세워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주기도문 하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왜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워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회복해가는 성도는 공의로워져 가는 거예요. 점점점. 뭘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선해져 가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게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의 건강하고 올바른 사랑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다움이 점점점 사라져가요. 사람다움이 점점점 살아간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공유적인 속성에 오염되고 어그러졌지만 남아있던 그 속성들, 그것마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형상은 더 파괴되고 사람다움은 점점점 사라져가요. 그런 세상에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나타나는 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워가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